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빌립보서의 실제 용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본문이 주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예, 오늘 본문은 사실은 빌립보서의 가장 중앙에 있는 보통의 경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쓰는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째서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폈던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여기에 있거든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습니다마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 돌아가는 와중에 그의 손에 들려준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죠.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했고 그가 할 일 하지 않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내서 돌아온 것이다 하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은 에바브로디도가 가지만 추후에 디모데도 빌립보에 갈 것이다. 또 자신도 빌립보를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이 잘 풀리면 다시 만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미리 디모데를 보낼 테니 디모데의 지도를 잘 받아라. 이런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결국은 빌립보서의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에서 보면 말이죠. 바울은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는 보통의 경우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정중앙에다가 보통의 경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타나는 부분에다가 이러한 실무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앞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한 내용,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삶을 산 가장 가까운 모범으로 제시할 수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본문 보시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내가 디모데를 전령으로서 그리고 잠시 너희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파송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실 지금 바울도 옆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울은 속히 디모데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바라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현 상황에서 디모데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자기는 지금 같은 연금을 당해 있고 로마 지역에서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디모데가 다니면서 그들을 섬겨야 되거든요. 하지만 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디모데를 안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속히 여기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디모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때 디모데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디모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에서 바울을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들 중에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문제인데 로마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일을 구하더라 이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조금 실망을 한 모양이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 디모데는 다르더라 이거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바울도 잘 섬겼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참으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지금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좀 섬기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일이 너무 바쁘고 또 재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곧 보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솔직히 디모데가 빌립보로 가는 것이 바울이 빌립보로 가는 것보다 더 쉽고 더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풀려나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서도 군사된 자라는 표현을 써서 빌립보서의 특징, 교회를 하나의 군대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나와 함께 온전한 섬김을 실천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섬겼는데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정도냐?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정말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이죠. 이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현대인들로서는 절대로 죽을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사실이 빌립보까지 또 전해지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걱정을 했을 것 같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더욱더 많이 걱정하면서 내가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근심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바울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도와주겠다고 와서 뭐 후원금도 좀 들고 오고 또 자기 옆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병에 걸려서 누웠으니 바울 입장에서도 마음이 좋았을 리가 없고 또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병에서 나았지만 나았다고 계속 나를 섬기도록 하는 것은 내가 더 큰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로 다시 보내어서 거기서 인사를 하게 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무사히 치유되었음을 알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바울로서도 마음의 짐을 덜 수도 있고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결국 바울은 이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병에 걸려서 위험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정말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 그가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자신의 일은 곧 빌립보 교회의 일이라는 사실,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섬기려고 노력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삶을 바울 앞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한 실천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야말로 존귀한 존재로 여겨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을 진정한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다고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하죠. 현실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와 조금 가까운 시대와 비슷한 문화에서 존경할 만한 신앙인을 찾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 모범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모범을 삼을 때에 어떤 사람을 모범으로 삼느냐가 문제인 거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큰 기업을 일구어서 돈을 많이 번 사업가를 자신의 신앙의 모범으로 두고 따라가기도 하고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 기뻐하면서 박수도 치고요. 뭐 성공적인 스포츠 스타가 골을 딱 집어넣고 기도 세레머니를 하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그것을 모델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이룬 업적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크게 성공했어.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어.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신앙을 드러냈어. 내가 저런 사람들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멀리 있는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고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진정 존경해야 할 사람은 내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내에서 참으로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성실하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아주 가까운 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은 먼데 있는 그리스도인 사업가, 그리스도인 연예인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의 모범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한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 장로님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늘 겸손히 사랑하고 배우고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관계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히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배우며 서로를 인정하며 높이며 또한 모범을 삼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며 기뻐하며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관계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먼 곳에서 신앙의 모범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나와 가까운 이들로부터 신앙의 모범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앞에서 모범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